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가 복음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또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내면,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심을 통해서 삶의 공급자 되시고 또 우리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만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더불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여러 구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그 이름이 어떤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또 글로 우리가 이해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경험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알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름을 아는 정도로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함께 동행하고 동거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경험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야 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것이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결국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얼마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마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청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우리의 삶에 두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셨다면, 자, 이제 그 몫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찾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아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주님을 아는 자는 곧 주님을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알아갈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법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대비되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마치 53절부터 65절까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불구덩이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내어 던지고 계신 모습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불리한 증언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자신을 변호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 죽음을 선택하신 모습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함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손에 잡히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 속으로 뛰어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는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비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성전 그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에 있다가 바깥뜰로 옮겨가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런 안뜰에서 바깥뜰로 옮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어린 여종이 너도 나사렛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본 것 같으니 너도 바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어린 소녀, 그런 한 하인의 이야기에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요, 비단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 베드로 한 사람의 절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고 주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셨어도 베드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안위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넓은 세상의 모습을 이 짧은 장면 한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무리들이 더 많다고 하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세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나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명, 내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렇게 한 여자아이의, 한 여종의 고백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런 부인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주 사소한 것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후의 삶은 철저히 달라진 삶의 모습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 마지막 내용에 보면 7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다고 고백합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인생의 절규, 절망 이런 모습을 지금 다 그려내고 있다고 말해도 옳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던 자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으로 가득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일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가 도리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자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운데도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를 때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기꺼이 죄와 타협하고 세속의 것들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마주와서 대화 나누다 보면 결국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나 자신이 제일 선명하게 보고 있으니 목사님 전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젖어 살거나 죄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을 기꺼이 용납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중요한 레슨이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났다면 우리의 삶도 실패자로 끝나고 말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이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도리어 무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중심에 서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리더로서 서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낭만과 절망의 문제 앞에서 사도로 다시 사역하거나 혹은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질 못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무엇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나 가야겠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만나 주셔서 또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세례 베푸심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었을 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교회의 중심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영적 지도자로 교회 반석이 되어 세워진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데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서 울었더라 라고 말하는 72절의 이 말씀은 단지 죄책감을 갖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놓으신 가장 안전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종종 나눕니다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약함 앞에서 무너짐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드러내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라고 이와 같이 연약함들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염려의 문제 앞에서, 연약함의 문제 앞에서 낭망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여호와를 아는 것에 관하여 전제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기까지 주님을 찾는 자,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에 주님은 때로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드러난 우리의 삶, 주님을 알고자 나아갔지만 정작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시편 3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를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계속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해서 달려갔던 우리들이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인하여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많이 계시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왕성했고 풍성했고 또 보여지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만큼이나 또다시 선명하게 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 그룹 안에 있는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늘 모형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전도 하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 모형에 관심이 있는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실체이셔서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또한 이스라엘의 평화에만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온 땅의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정치적인 자유나 해방을 꿈꾸고 있는 물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경험할 길을 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사장들은 과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가치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뛰어넘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세계를 닮아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세계를 닮아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모형으로 가득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온 열방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런 내 소유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하실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늘 주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연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 일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서 계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신문받는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도 마다하셨고 그 어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안락한 삶이나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과 초점을 맞추어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과 일치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의 지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6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다면 알아맞추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조롱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그것조차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내가 전능하신 그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네가 아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어지는 모습이 71절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베드로로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있죠. 이미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아셨던 것 사이에 지금 오늘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나 힘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올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앞선 그곳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셔서 주의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풍성히 누린 바 되어서 그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까이에 찾아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그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오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장차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 주님이 온 땅과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자유하되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